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6.25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피난도 가지 않고 전쟁으로 인해 생긴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몰려와 그를 체포하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대에 서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공산당원이 그가 하는 일은 인민을 위하는 일이므로 그냥 살려주고 대신 그 아들을 죽이자 하고 제의했습니다. 이 제의에 다른 공산당원들도 모두 동의하여 결국 그는 죽지 않고 대신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어느덧 전쟁은 끝나고 아들을 죽이자고 제의했던 그 공산당원은 유엔군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잃은 아버지가 유엔군을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그를 양자 삼아 착한 아들이 되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이 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가 겪었던 모든 자초지정을 들은 유엔 사령관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형시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오히려 선처를 구하니 간청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 공산당원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공산당원이 지난날 자기가 한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새로이 주님의 종이 되어 남은 인생을 지난날 자기가 지은 모든 빚을 청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원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실로 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영혼은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면 영혼을 구원하는 줄 아는데,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얘기라?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사람을 낳아주신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존재한다면은, 그래서 정말 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또 그렇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커서 뭐가 되던가요? 괴물이 되잖아요. 괴물이. 괴물이.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서 그렇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다 뭐가 있었다? 희생이죠. 희생.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듯하게 자라서 반듯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뭐가 있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세상 구조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눈물을 뿌리고 전도를 일삼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김치 담가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그 한 사람을 섬겼기에 그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준 거는 기억해도 받은 건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냥 어느 날 내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 들어도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장로님 때문에 어떤 큰 시험을 받았다든지 목사 때문에 열받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 당원을 양자로 삼은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 그것도 뭐 특별하게 잘못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고아들을 돌봐주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유, 또 그런 일 계속 하라고. 그래서 대신 아들을 죽인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용서할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찢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케스가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 갈 거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냥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은 내 아들이 그렇게 당했다, 내 딸이 그렇게 당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은 아마 가장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앞장서서 저놈을 죽여달라고 그 사형 현장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사형을 어떻게 당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처참하게 죽여달라고 간청을 넣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쳤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네 아들을 죽인 사람이야. 착한 네 아들을 죽인 사람이야. 그런 자를 데리고 와서 양자 삼겠다고? 네 왜 그런 행동을 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9절, 60절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을 어떻게 할 때에?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이 뭐 했는데 돌로 칩니까? 스데반이 뭐 했죠? 전도했어요. 전도. 너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조상 때부터 하나님 율법을 어기며 살았냐. 너희도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살려면 회개해야 돼. 뭘 전했다고요?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내 이제 죽습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였다면 나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는군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드린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때 스데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린 분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젠데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입니다.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끔찍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매달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당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드린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언제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 자입니다. 어른이 된 자.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이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들 있고 형제가 있어요. 형이 동생한테 잘못됐어요.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비록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내 형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동생 본 적 있습니까? 동생이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면은 동생이 큰 잘못을 나한테 했지만은 그래도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인데 내가 사랑해 줘야지. 이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목사 아들 딸들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목사 아들 딸들도 목사 아들 딸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동생이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누나가 어떻게 합니까? 반치기 빕니다. 누나가 동생을 반치기 빈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나입니다. 누나가 잘못했어. 그럼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지가 10대 맞아도 꼭 한 대 때리빕니다. 덩치가 작으니까 지가 꼭 더 맞아. 지가 더 맞아도 꼭 한 대, 두 대 때리고 나와요. 지가 3대 맞을 값에 한 대, 두 대 때리고 나와요. 왜 그럽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누나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같이 발끈한다. 누굽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의 모습.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좀 잘못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 집 없이 이렇게 배회하는 할머니가 있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자녀들 집이 어디세요? 이러면은 그 할머니 뭐라 얘기합니까? 나 모르는데 이래요. 모르는데. 모를까요, 알까요? 아는데 왜 모른다 거짓말 칠까요? 지 아들 욕 들을까봐. 이게 누굽니까?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그놈의 새끼들이 나를 집 밖에 쫓아내면서 비밀번호 바꿔서 비밀번호 이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이 안 나.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줬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몰래 바꿨을까요? 우짜합니까? 저는 아니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진짜로. 저는 우짜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을 못하는 내가 잘못이지. 이게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어른은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도 그것을 용서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발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나는 잘못이었고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이 못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화를 나게 만든 사람도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을 해서 내가 화가 났겠죠. 그렇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른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나이가 어른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어른이지만은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나이는 어른이야. 나이는 할아버지야.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런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못 참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아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울 때 뭐라 부릅니까? 참 성인아이다. 어린아이인데 하는 게 너무 어른스러워. 그런 경우에도 성인아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어른인데 하는 게 너무 아이 같아. 자는 인격이 덜 자랐어. 그런 사람 뭐라 얘기합니까?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성인인데 하는 행동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모양새가 아이와 같을 때 뭐라 부릅니까?
성인 나이. 그런데 어른 중에는 어른다운 어른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성인 나이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싸움합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여당이 어른입니까? 야당이 어른입니까? 여당이 어른이에요? 야당이 어른이에요? 둘 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는 거 보면 말이죠. 하는 거 보면 똑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남편이 어린아이입니까? 부인이 어린아이입니까? 똑같으니까 싸우고 있는 거야. 남편은 뭐라 얘기합니까? 저놈의 옆에 내가 남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남자라는 인간이 책임감도 없고, 가정을 돌볼 줄도 모르고, 저게 인간입니까? 그럼 답 나왔지요. 남편은 어떤 인간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 책임도 안 지는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고, 마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은 무슨, 개떡같이 하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면서 서로의 험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목사님,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스데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공통점은 그들은 진정한 어른이었어요. 진정한 어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냥 철없는 짓을 해요. 이건 누가 어디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저것들이 그래도 자라면은 인간구실할 거야. 어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아직 저 사람이 참 상처가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이 무슨 이유로 뭔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가 보다. 이건 어른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하면 용서가 힘듭니다. 용서가 힘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끈한다 이 말이죠. 건들면 발끈해요. 사건만 생기면 가만히 안 있어. 성인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성인아이구나. 몸은 성인인데 내 성품이라든지 내 모양새는 아직 아이구나.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가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인아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천사다. 왜 날 건드려? 안 건드려서 천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건드렸는데도 악마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안 건드렸는데도 가만 안 놨는데도 미쳐듯이 발광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니까. 근데 건드려도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지극히 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천사야. 건들지만 않으면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천사 아닌 사람은 그건 진짜 악마인 것이지. 건들지 않으면 다 얌전해요. 근데 건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관이 있겠나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성인 아이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어른입니까? 아니면은 성인 아이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나이가 어른이어도 아이처럼 살까요? 이유는요,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와 살면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른이 될까요? 다 상처를 받아. 상처가 있으면 어른이 안 돼.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다 받아요. 살면서, 아니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때로는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막 우리는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안 받고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게 되면 어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아무도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찾아내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한 사람씩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책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용서해주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 저 인간이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야 돼? 저 인간이 나한테 배상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야 돼? 내처럼 똑같이 안 당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야 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해줘도 그 사람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자, 어떤 사람이 두들겨 맞았어. 하여튼 두들겨 맞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맞은 게 분해갖고. 내가 맞은 게 분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두들겨 팬 사람은 잘 자고 있을까요? 못 자고 있을까요? 잘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자고 있다니까네. 아싸, 내가 오늘 또 한 번 때려 눕혔다. 내가 건드리면 죽지. 잘 자고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잘 자고 있다니까네. 누가 못 자고 있습니까? 맞은 놈. 아니,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왜 내가 잠을 못 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두들겨 맞은 것도 억울한데 잠도 왜 내가 못 자야 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해줘도 그 사람은 잘 자고요. 용서해줘도 그 사람은 잘 자요. 내 용서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몰라, 또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럼 그것 때문에 뭐 또 열받을 수 있어도 그런 거 없으면은 굳이 물어줄 거 없고, 뭐 때려도 어디를 부러뜨려 물어줘야 되겠지만 표 안 나게 때리면은 물어줄 것도 없어. 표 안 나면은 그것도 전치 몇 주 이렇게 나와야 물어주지. 뭐 표도 안 나오면 물어줄 것도 없어. 그냥 맞은 놈만 억울한 거야. 내가 맞았어요. 어디 맞았습니까? 혹 났잖아요. 혹.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데. 지는 이제 열받는 거야, 이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용서하면은, 오늘 나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래, 어쩌겠노. 내가 싸움 못해서 맞았는데, 그냥 그 사람은 피해 다녀야 되겠다. 내가 그냥 털어버리고 용서하면은, 잠은 잘 잔다, 이 말이요. 용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한평생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들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쳐 죽일 놈. 부들부들 떨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원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잘 삽니다.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서 이제 문제지만은 안 잡혔으면은 아들, 딸 놓고 잘 살아요. 전두환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전두환이는 억수로 잘 삽니다. 누구만 열받습니까? 전두환 때문에 지새끼 죽은 사람들. 전두환은 누나는 깜짝 안 합니다. 나는 감옥 갔다 왔잖아. 나는 재산 없는데 나 92만 원밖에 없어. 미친놈이죠. 92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 잘 삽니까? 방송 나갑니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잘 산다니까네. 잘 삽니다. 잘 살아요. 내가 전두환 씨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흥분했는데 미안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죽은 것도 억울한데 나는 왜 평생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 못 받은 거는 저 땅에서 다 심판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스데반이가 뭐 했다고요? 내가 저한테 뭐 했는데 보험받기 더 전했어? 왜 나한테 돌을 던져? 그랬으면 죽을 때 그냥 못 죽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들러붙어갖고 대대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리라. 눈을 못 감습니다. 눈을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니까네. 근데 뭐 했다고요?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몰라서 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용서해줘도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해서 또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용서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죄악을 깨닫고 죄송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찌합니까? 천국 갑니다. 내 용서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가고 내가 용서 안 했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용서하면 누가 삽니까? 내가 살고. 용서 안 하면은 그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미움과 분노 속에 살면은 그게 그냥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 미움은 머지않아 분노로 바뀌지요.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서 그렇게 하셨다 쳐요. 하지만 스데반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은 그 목사님은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료를 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상처받은 것을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지요. 왜냐하면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아프면 누굴 찾아갈까요?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쥐가 의사인데도 쥐가 아프면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니까.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마음의 상처는. 육신은 그래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간다고 해요. 근데 마음의 상처, 이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의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요?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뭘 흘립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웃음이 나와요.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희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죠. 그게 다 뭡니까? 상처가 치료되면서 내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 정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치료해 주시진 않습니다. 치료받을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뭘까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주님, 제가 아픕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투성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그런 연약함, 자신의 그런 악함, 자신의 그런 실수, 자신의 그런 아픔, 내 허물, 내 문제, 내가 지금 겪는 고통,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알아서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라니까. 알아서 그냥 다 처리해 주시는 우리 종이 아니라니까요. 겸손히 하나하나 아랠 때 몰라서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얘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얘가 정말 나에게 맡기는구나. 얘가 이제 정말 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뭘 확인하신다고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아, 얘가 정말 나를 믿는 거 맞아? 얘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게 맞아? 얘가 정말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야? 힘들 때만 나를 찾고 또 좋아지면 또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닮지 못한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깨닫고 새 형상으로 빚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다고요. 용서하게 되면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찾아가서 비록 내 아들을 죽인 못된 놈이지만 그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도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게 미쳐 날뛰지만은
또 훗날 정말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면 저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 한 명은 나온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누굽니까? 나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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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금은 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있지만은 저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 자가 나올 것이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개망나는 것 같아도 정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할 성인이 될지 알 수 없어. 정말 지금은 개떡 같아도 나중에는 정말 주님처럼 살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어도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보면은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용서도 가능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회복이 가능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늘 죽을 상이지요. 저 인간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다 안 돼. 그냥 막 이래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게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에 내 안에 상처가 하나씩 치료가 될 때에 용서가 일어나고 또 희망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그래 주께 맡기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믿음이 더해질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평안들이 밀려와요. 마지막 입새라는 유명한 소설을 압니까?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 담장에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어. 그래서 잎이 하나 떨어집니다. 또 하나 떨어집니다. 또 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장 안 남았어. 이제 나는 머지않아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애가 너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너 왜 그래? 다 좀 있으면 죽어요. 누가 그래? 저 잎새가 다 떨어질 때 나는 죽을 겁니다. 지금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지않아 죽을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뭘 줄을 묶어. 모르는구만은. 그리잖아요. 뭘 줄을 묶어줘. 실을 묶는 게 아니고 안 떨어지게 실을 묶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잎새를. 실물처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잎새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잎새가 아니라 누굽니까?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멀리서 창가에서 보니까 이게 마치 딱 이런 잎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떨어지겠지 하고 내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떨어지겠지, 그 다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일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지 않겠구나. 저 잎새도 끝까지 붙어 있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신다니까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하면은 지금 딱 상황 보면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냐면은 내가 살아서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림이 내 안에 그려져요. 주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지금은 내 모습이 비참하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뭘 그려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아니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그 여주인이 못된 여자야. 하여튼 여자들이 엉큼해. 쥐가 꼬시놓고는 지 말 안 들었다고 해갖고 제가 나를 막 어찌하려고 했다고 거짓말 해갖고 말이지. 열심히 일한 그 아이를 말이야.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열심히 섬겼더니 이제 오히려 여주인이 지 말 안 들었다고 해갖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그럼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그 형들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 그림이 마음속에 있었다 이 말. 그 그림이 지금 상황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상황입니까? 형들이 집 팔았다니까네.
그리고 나중에 해와 달까지 춤을 추면서 지한테 절을 하더라 이 말이요. 해와 달이 지한테 절을 합니까? 오히려 잘 섬기던 주인한테 모함당해가 지금 옥살이 하는데, 현실은 그냥 막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에 주셨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이. 잊었다가도 기도만 하면 그 그림이 떠오르는 거야. 잊었다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잊었다가도 감옥에서 누가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살이 하는데 누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파김치가 돼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인생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어렸을 때 꾼 그 꿈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속에서 막 요동을 치니까네, 그 꿈 때문에 산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정말 큰 사람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 그냥 막 혼자서 공상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게 될 수도 없어. 그런데 대박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대박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을 안고 사니까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해도 어떤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 같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늘 가슴에 그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까네, 이 감옥에서 생활을 해도 어떤 생활을 합니까? 감옥에 온 사람들은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다들 이러고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가. 기도만 하면은 다 해몽을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희망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을 맛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희망이 있으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같은 처지인데도 지도 감옥에 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뭐라 얘기합니까? 저한테 그 꿈 얘기해 보세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 그 꿈 해몽 다 알려주십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게 누구 귀에 들어갑니까? 바로 귀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꿈 하나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너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좀 맞추고 그 꿈을 해몽을 해봐라. 왕이시여, 꿈을 어찌 맞춥니까? 꿈을 얘기해줘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 꿈을 어찌 맞춥니까? 이놈들! 어디 이것들이 사기를 치려고 꿈도 맞추고 꿈도 해몽해. 그래, 내가 그 꿈 해몽 진짜 줄 알다. 왕이 그래 했던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요셉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구나. 꿈 내용은 얘기했구나. 그건 다니엘이구나. 내가 헷갈렸네. 다니엘이 꿈도 좀 헷갈렸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아무들이 이제 꿈을 듣고 아무도 해몽을 못할 때 요셉이 쫙 해몽해가지고, 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갖고, 이 일을 감당할 자, 네 아니면 누가 하겠냐? 네가 해라. 그래서 진짜 형들이 지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심지어 부모가 와갖고 앞에 절을 하잖아요. 뭐대로 됐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요. 꿈도 내가 꾸는 꿈을 꾸면 안 돼. 혼자서 개꿈에 빠져갖고 헤매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묵상 중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 자녀들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녀들 모습에 속아갖고 이 나가 뒤질 놈들, 이 문둥이 새끼들, 그러면 걔는 나중에 진짜 문둥이 새끼가 됩니다. 걔는 진짜 나가서 뒤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는 정말 저게 인간인가 싶어도 앞으로 잘 될 인간, 앞으로 잘 될 인간, 앞으로 잘 될 인간. 엄마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니 하는 꼬라지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니를 변화시킬 것이다. 니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가 잘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놈의 새끼 나가 뒤지라. 이놈의 새끼 나가 뒤지라. 이런 소리 듣고 자란 애가 잘 되겠어요? 이거는 굳이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너무나도 대단히 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봤을 때 누가 잘 되겠어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 겸손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뭔가 꽂히면은 막 열받아서 감당하기 어렵고요. 정말 내 감정,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묵상하게 하세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냥 그 말씀 쫓아 살아가게 하세요.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달려가자 하면 힘껏 달려가고 주의 말씀에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